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랑 산림 레포츠 체험관에 있어서 들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공 암벽들 타고 뭐 짚라인 같은 거 타고 이런 애들용 작은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그 하네스를 꼭꼭 묶어가지고 펼쳐놓고 안전고리도 막 걸어서 태워주거든요. 짚라인을 타려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아주 무섭진 않은 게 이게 위에 고리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앉으면 걸려요. 앉으면은 딱 멈추거든요. 이렇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긴 한데 발 밑에가 없잖아요. 특히 짚라인이니까 밑에가 이렇게 없는데 첫 발 내딛는 그 순간이 이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네.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안 무서우신가요? 간혹 그 기둥 꼭대기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계단처럼 기둥이 쫙 있어요. 막 올라가면 맨 끝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한 10m쯤 된다고 하죠. 기둥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전하게 다 돼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것도 봤어요. 뛰어내리면 점점 속도가 줄어서 땅에 떨어질 때는 뭐 아주 편안하게 딱 서는 걸 봤는데 거긴 무섭던데요. 발을 딱 내딛는데 머리는 알겠어요. 안전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다리가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막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만 아시는 거죠. 이게 알아, 안전한 거 알아. 근데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없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론 다 아는데 눈이 봤잖아요. 눈이 보고 이미 그 눈이 그 두려움을 딱 몸에 다 준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눈이 주는 두려움이 온 발과 온 몸을 지배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동행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 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보고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고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쫙 보내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도 보고 뭐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보고 성에 막 요새가 있는지도 보고 오고 그런 거 다 보고 오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는 이제 과일들도 가지고 와라 얘기했는데 정말 가지고 와요. 그걸 막 메고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보고합니다. 너무 괜찮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끌어내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정탐까지 했더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 남은 거죠. 약속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막 신나서 거길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가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출발하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있는 하란에서 더 출발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끌고 오신 거는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저기 멀리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람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무 옛날 이야기였다면 다시 출애굽할 때도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이끌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 엄청난 과일을 맛보고 나서 너무 기쁘게 이제 그 땅에 가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살짝 달라요.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살짝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8, 19, 20절에 그 땅 가서 뭘 보고 올지를 명확하게 지정해줘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많은지 적은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요새를 만들어 놓았는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래요. 그럼 정탐꾼이 가서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비옥한 건 확인이 됐는데 더 열심히 봐와야 되는 게 뭐예요? 저 성이 우리가 어디를 먼저 쳐야 될지, 어디로 공격해야지 수월하게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를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땅에 한 족속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최소한 그 한 족속을 다 치고 넘어가야 여기저기 치기 시작하면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족속이 어느 지방에 사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이것들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보고할 때 29절 보니까 이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중앙에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는 것을 파악을 해놓은 거죠. 정보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땅이 비옥한 것은 과일을 들고 오면서 해결이 됐어요. 비옥한 거예요. 땅이 비옥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왔더니 28절 말씀처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도 보았대요. 열심히 정탐해서 어떻게 쳐들어가고 어떻게 공격할지, 어디를 먼저 칠지를 다 연구해 왔는데 근데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성이 너무 커요. 막 사람이 너무 키가 커요. 안악 자손들 나중에 보면 거인이라고 나오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 물론 이제 혼자 다른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말하는데 갈렙만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왕창 보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을 치지 못하겠대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주 그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할 때까지는 절대 믿지 않고 뜻대로 딱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최근에 어느 그 맛있는 식당이 열었다는 소문이 생겨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아는 사람 3명이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맛이 없고 반찬이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꿋꿋이 지키고 먹으러 가실 건가요? 3명이 얘기했는데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해변을 갈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경주가 처음이라 어딜 갈지 잘 모르거든요. 막 물어봐요. 나정도 있고 오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해변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옆집에서 갔다 왔더니 사람 너무 많고 물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희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UFC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나가서 스파링 하라고 붙여주면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서 보니까 내가 싸워야 될 친구가 체급이 한 3체급 위에요. 한 100kg 나가. 그냥 누르면 깔릴 것 같아요. 싸우시겠어요? 지금 정탐꾼이 봤는데 최홍만급이래잖아요. 2m가 넘는 애들이 즐비해야 되는데 가서 싸우실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당연하죠. 이 갈렙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다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좀 더 과장하기 시작해요.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 자신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뒤에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 36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 그 땅에는 거민들이 죽게 만드는 땅이라고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은 그 땅에 거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과장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특별히 키가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헤브론을 정탐할 때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요. 아마 상당히 키가 큰 전사들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낙 자손을. 성경 외의 자료에서 아나스타시 1세 파피루스가 주전 13세기의 파피루스가 전해서 내려오는데 이집트 서신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키가 2m에서 3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전사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아마 이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아낙 자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고,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이름이 나 있어서 성경에서도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과 또 그 용사들이 쳐 죽였던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거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33절에서 그들에게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게 과장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이 누군지는 이 내용밖에 없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또 문서들에서는 이들을 거인, 영웅,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손, 약간 반신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약간 전설적인 존재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것까지는, 거인이라는 것까지는 눈으로 봤는데 그들에게 이제 네피림의 후예라는 이름을 덧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쉽게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이 또 이어집니다. 아낙 자손 셋 만났거든요. 키가 2m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셋밖에 안 만났는데 32절에 보면, 뒷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래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계속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대요. 여기 메뚜기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잘 뛰어서 그런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메뚜기가 당시에도 식용이었대요. 식용이어서 그 땅이 거민들을 삼킨다고 했잖아요. 거인들 체구가 엄청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줌 메뚜기처럼 입에 삼켜질 만하다는 표현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찰을 보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하고 과장해서 막 악하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끌어내신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강력해요? 가나안군이 강력해요? 비교가 안 돼요. 전차부대 몇 개 오면 다 쓸려 나갑니다. 근데 그 애굽 군대를 친히 치시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안 된대요. 싸우러 올라갈 수가 없대요.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모세의 찬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노래를 지어서 다 불렀어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싸울 수가 없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요. 또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였어요. 오늘 3절의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보낼 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래요. 지도자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이면 모를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할 거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이집트를 그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잠깐 거기 가서 사실 이집트에 비하면 별거 아닌 군대를 보고 와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의 보고가 성공해서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싸우러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땅에 안 들어가겠죠. 전쟁 안 하겠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처럼 광야에서 살아가겠죠. 이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아요. 의도한 거예요. 전쟁을 피하려고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물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멀리 둘러보지 않아도 돼요. 진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살만합니다. 가축도 가장 많은 부유한 가족을 이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 식구가 지금 우리 가족 한 20명 됐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몇 명 남을지 잘 몰라요. 전쟁해야 되니까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땅에서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처음 만나는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광야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불러내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백성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살면서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땅으로 가나안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 땅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빌려주는지, 토지 소유는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목장 나눔 때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휴가는 언제 줘야 되는지, 복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돈은 어디서 빌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 주로 하시나요? 성경에 그런 얘기만 나와요. 모세오경이. 왜요? 다른 민족들은 다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법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러내려면요, 광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법들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땅이 필요하고 가축이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듣다 보면 참 거룩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문제는요, 교회 밖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되게 위험하지 않냐? 거기 그 안악자손이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너 그런 문화에 들어가면 너 이길 수 있겠어? 너 거기 물드니까 그냥 가지 마. 우린 메뚜기 같아. 질 수밖에 없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묶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일본에서 집 밖으로 안 나가던 히키코모리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놀라운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이불 밖은 위험해요. 네. 약간 이런 이야기들처럼 교회 밖은 위험해. 나가지 마.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꼭꼭 숨겨 놓으시려고 모아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처박아 놓으려고 모으신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요, 우리를 산 위에, 등경 위에 놓는다는 말로 표현해 주세요. 누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숨겨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연약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잠시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곧 나와요. 마지막으로 폐 기능이 다 자기 자리를 찾으면 나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나가야 돼요.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못 이기겠는데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또 졌어요. 자꾸 들어오고, 싸울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죠. 안 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병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면 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청교도를 비롯한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요, 소명이라고 불러요.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많은 문화들 가운데 싸우기를 원하시고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한참 막 얻어먹고 와서 너무 힘들어, 또 졌어, 이게 강력한 놈들이 있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 기독교 단체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을 놀랍게 바꾸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불 밖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보내시려고 준비시키시거든요. 잘 준비되어서 무장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찬양을 부르기에 시간이 조금 없네요. 하나님,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를 원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 하나님 사람들의 그 방법들 아니고 정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손잡아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 주변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 의지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처럼 하나님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가운데 나를 불러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받게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르는 하나님 잘못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 사람들을 정말 나쁘게 대해야만 하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참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전쟁 하나 부르시고 그곳을 바꾸라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일들과 사람들을 살리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가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되는 더 많은 책임들이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불의하는 곳에 살면서 그 이름을 드러낼 때마다 더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곳을 바꿔놓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현실을 보고 나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떨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용기를 더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조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